오늘 강의 말씀 제목은 믿는 자의 영생이 되겠습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믿는 자에게는 놓쳤구나. 믿는 자에게는 영생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 믿으시죠? 네. 그럼 뭐가 있어요? 축하합니다. 이게 어려운 게 아닌데 때로는 어떤 분들은 어렵게 접근하는 분들이 계셔요. 그래가지고 고민도 하고 죽어봐야 알겠다는 둥 이런 얘기하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여러분도 그래요? 죽어봐야 천국 갈지 못 갈지 그때 가봐야 알겠어요? 네. 그때는 이미 늦었어요. 믿는 지금 우리는 주님 나라 천국 가는 겁니다. 그게 영생이거든요. 오늘 말씀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근데 강해를 잘 들으면 쉬워요. 그러니까 잘 들어야 돼요. 왜냐하면 저도 오늘 이 읽은 본문 말씀을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 어려웠었다고 표현해야 될까요? 그래서 수십 번을 읽어보고, 왜냐하면 우리가 일반적인 성경이나 지식을 갖고 보면 이게 해석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떡 이야기를 예수님이 하시면서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고 하는데 도대체 이 떡이 무엇을 말하는 건지, 하여튼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그냥 일반 성경에서는 이렇게 쉽게 볼 수 없는 그런 내용들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없고 다음 주쯤 될까?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가 버려요. 믿지 못하는 부분이 있고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자기들의 생각으로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 말씀을 자꾸 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그렇게 따라다녔던 사람들의 수많은 사람들이 다 떠나가 버려요. 아이러니하잖아요. 어떻게 그렇게 믿는다고 따라다녔던 사람들이 떠날 수 있을까 한순간에. 그러면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런 얘기하십니다. 너희들도 나에게서 떠나가려고 하느냐? 떠나가겠느냐 그래요. 그 정도로 엄청난 파급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만 그 원인이 이 오늘 말씀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의 말씀이 어렵지는 않은데 어렵고 어려운데 쉬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강의 말씀 잘 들으시면 어렵지 않고 풀리라고 믿어집니다. 41절 말씀에 보니까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여기서 말하는 자기는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했냐면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이렇게 말씀했다는 얘기예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여기부터가 사실 막힐 수 있어요. 예수님이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내려온 떡이라고? 이 말을 당시의 유대 백성들은 이해를 잘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모여있던 여기 41절에 유대인들이 서로 수근수근 거리는 거예요. 도대체 뭔 얘기를 하는 거야?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것도 우리가 납득할 수 없는데 거기에다 하나 더 붙여서 떡이라고 한다 이거지.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자기네끼리 그냥 수근수근 거리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미친 거 아니야? 왜 저러는 거야? 평소 듣지 못한 건데 이런 여러 가지 말로 수근수근 그러는데 이 수근거리는 이 파장이 적지 않게 컸었다라고 저는 보는 거죠.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도
이 정도로 저 사람들의 그 흔들림이 있는 걸까? 라고 생각할 정도로. 예. 아까 말했지만 이 문제 때문에 따르는 유대인들이 많이 떠나가거든. 예수님께로. 예수님께서 예수님 따르던 자들이 예수님에게서 멀어져 가버린 거예요. 나 이제 안 따르겠어. 나는 못 믿겠어. 뭐 이런 식으로. 이 파장이 우리 그냥 성경 읽을 때는 별로 느낄 수 없지만 자세히 그 속을 들여다보면 어마어마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은 굳이 그렇게 말씀 안 해도 되는데 왜 자꾸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고 그러셨을까라는 거죠. 이게 문제거든요. 근데 예수님에게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봤는데, 자,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어떤 표적을 봐야지만이 메시아를 믿을 수 있을까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 분명히 드렸거든요. 아니, 예수님이 이 땅에서 그 이적을 베푸시고 상당히 많이 이제 했잖아요. 근데 우리는 못 믿겠다 그러잖아요. 당신을 우리는 메시아로 받아들일 수 없다 그랬다 그랬잖아요. 그 이유가 뭐라 그랬어요? 알았어요. 하늘에서 안 내려와서. 병도 고치고 귀신도 쫓고 죽은 자도 살리고 다 좋은데 다 대단한 건 맞는데 이건 하늘에서 내려와서 온 게 아니잖아. 이렇게 본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렇게 말한 이유가 또 있죠. 출애굽 때에 만나는 어디서 내려왔어요? 하늘에서 내려왔어요. 그래서 모세를 마치 구세주처럼 믿고 따랐던 거예요. 네. 근데 성경에 기록된 바에 의하면 모세의 말에 의하면 장차 구원할 자가 나타날 거라는 얘기를 그들은 철석같이 믿고 있거든. 근데 뭘 보고 알 수 있을까요? 그 자가 나타난다고 그랬는데 뭘 보고 우리가 메시아고라고 받아들일 수 있었을까요? 하늘에서 내려오는 뭔가 있어야 된다는 거야. 이 땅에서 펼쳐지는 표적 이적은 그래, 그건 우리가 인정의 능력은 그렇지만 메시아는 아니잖아. 이러한 생각으로 꽉 차 있던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유대인들의 그 속생각을 아시고 그래서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하늘에서 오신 것도 맞고 근데 떡이다라는 게 걸리는 거예요. 근데 이 떡이라고 표현한 것은 신광야에서 그들이 만나 떡을 먹은 것을 갖고서 받아들였던 것처럼 떡이라고 말할 때 저들이 나를 받아들일 수 있다고 보셨던 거겠죠. 여기까지 이해가 가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라고 말했던 예수님의 그 이유가 뭐냐라는 것을 지금 설명해 드린 거예요. 그런 문제가 있어서 유대인들이 원하는 바가 그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을 한 거예요. 그러면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건 이해가 되는데 떡이라는 게 이해가 안 되는 건데 이 떡이라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51절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떡이라는 건 내 살이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내 살을 떼어서 주고 먹잖아요. 6월절 만찬 때 주님이 떡을 떼어서 주잖아요. 벳세다에서도 떡을 떼어 주잖아요. 떼어준다는 이 영적 의미가 뭐냐면 내 살을 십자가에서 찢는 거거든요. 그걸 51절에 예수님이 슬쩍 말씀을 하고 계신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제 41절에서 문제가 하나 풀린 거예요.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것은 예수님은 하늘에서 오신 건 분명하고 떡이라는 것이 조금 그랬는데 떡이라는 것을 예수님은 내 살이라고 말씀했으니까 우리는 이거는 알고 있는 역사거든요. 6월절 벳세다 만찬 다 떡 떼는 문제였거든요. 그래서 뭐라 했어요? 만찬 때 떡을 떼면서 이거는 내가 너에게 주는 내 살이니라. 이걸 먹어라. 그러잖아요.
그 내용과 오늘의 다루는 이 내용은 같은 거예요. 이렇게 보시면 어렵지 않죠. 예, 그냥 풀리는 문제예요. 자, 그래서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하여 수군거리고 있다라는 얘기죠. 예. 자, 먼저 볼 것은 유대인들이라고 요한은 기록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계신 장소는 어디죠? 어느 동네예요? 가버나움이에요. 가버나움. 근데 지금 유대인이라고 그랬어요. 자, 유대인이라고 말하면 모두를 다 유대인이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근데 사실 정확하게 유대인은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그 유대 땅이 유대인들이에요. 예수님 계신 이 가버나움은 갈릴리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요한은 유대인들이 그래요. 물론 예루살렘에서 온 사람도 있고 쭉 따라온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러면 수근수근거려서 유대인이라고 했을까? 그럴 수도 있고요. 아니고 통상적으로 모두를 유대인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구원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명칭이 있지만 사실 더 정확하게는 유대라고 하는 거거든요. 야곱의 12아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어느 자식을 통해서 내려오고 있죠? 유다예요. 유대인이에요. 유다와 유대는 어원적으로 그런 의미에서 이게 사실 같은 거거든요. 역사적으로. 그러니까 뭐 베냐민 지파, 사울도 베냐민이고 요셉도 그리고 다 좋아요. 축복받는 좋은 지파야. 왕권 있는데 좋은 지파 또 있어. 제사장 지파 또 있어. 하지만 구원만큼은 유다 지파다라는 얘기지. 그래서 아마 요한은 그런 폭넓은 의미에서 유대인들이라고 표현하지 않았을까? 왜? 구원이라는 것을 항상 초점을 맞추고 요한은 요한복음을 기록을 했어요. 하나님의 구원. 근데 이 구원은 유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유대인이에요. 여기에 히브리는 표현 안 하잖아요. 이스라엘 말 안 하잖아요. 유대인이 유대인. 이렇게 좀 보시면 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사실상 어떻게 보면 갈릴리 사람이 제일 많겠죠. 이게 참 그 신학적으로 좀 풀리지 않는 문제예요. 왜냐하면 유대인이라고 하는데 그 밑절에 보니까 무슨 소리 하는가? 우리가 그의 아버지 요셉의 아들 아니야? 우리가 그 집안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그러면 실질적으로 예루살렘 유대인들이 어떻게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에 그 속사정을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 이러면 또 이게 박자가 안 맞는 거야. 갈릴리 사람들이라면은 그래도 조금 수긍이 가요. 이 고대 학자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사렛하고 가버나움은 거리가 멀다. 서로 왕래하는 것도 거의 없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가버나움 쪽에 있는 사람들, 갈릴리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나사렛의 요셉의 집안을 알 수 있겠느냐? 이거는 천부당 만부당한 얘기다. 그럼 도대체 이 유대인이라는 것은 누구를 말하는 거냐? 미궁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해가 안 간다는 얘기죠. 41절과 42절의 내용이 서로 상충돼 부딪히고 있다는 얘기예요. 딱 유대인으로만 봤을 때는. 그래서 유대라고 하는 것은 요한의 표현은 구원이라고 하는 큰 맥락을 갖고 모두를 표현하고 있는 이런 거. 뭐 도움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나라도 항상 어느 지역을 기준으로 보통 말을 해요? 서울. 날씨도 뭐 추워진다, 더워진다, 어디 기준을 해서 말을 해요? 서울이에요. 당진 아니에요. 세부적으로 말하면 뭐 수도권, 아니면 뭐 경기지방, 아니면 남부 뭐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그런 거 다 떼놓고 그냥 뚝 말하면은
서울을 갖고 말하는데 어떨 때는 우리 동네하고 안 맞잖아. 기온이 안 맞거든요. 서울하고는요 몇 도 차이가 나잖아요. 근데 기상청이든지 아나운서들은 그냥 툭 말할 때 다음 주부터 추워진대요. 다음 주 월요일부터 추워져요. 네. 심지어는 뭐 지금 예보상에는 아침 기온이 7도, 6도까지 떨어지거든요. 근데 우리 지역은 아니야. 분명히 보다 더 높아. 이런 거 같은 거예요. 그냥 도움이 좀 될까 해갖고 말씀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은 꼭 유다 지파의 그 유대 지역에 사는 사람만 말하는 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모두를 대표성 있게 표현할 때도 사용하는 용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은데 저는 거기에 플러스 구원이라는 것을 요한은 말할 때 언제나 유대를 말했기 때문에 더 그쪽에 저는 무게를 좀 싣고 싶은 거죠. 유대인들이 예수님에 대하여 수군거리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수군거리는 내용이 이런 거죠. 42절에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느냐. 자, 유대인들이 수군거리는 주된 이야기가 요셉을 우리가 아는데 저자는 요셉의 아들 아니냐. 이 얘기는 그 무슨 얘기일까요? 육적인 것을 본 거예요. 그 다음에 나오는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이거는 영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것, 육적인 것에 머물러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영적인 것인 거죠. 이게 서로가 이해를 못하는 거죠. 유대인들이. 정말 예수님이 하늘로부터 내려왔다는 것을 믿었더라면 요셉의 아들일지라도 문제가 없는데 믿지 않는 상황이다 보니까 아니 우리가 볼 때 저 나사렛 예수는 우리랑 같이 컸잖아. 사람의 아들이잖아 이 얘기거든요. 근데 어떻게 해서 하늘에서 내려와? 이거는 불가능한 얘기예요. 유대인들의 사상 속에. 그거는 하나님만이 가능한 거고요. 하나님만이. 그것도 하나님 이렇게 말 못하고 하나님의 신이 이렇게들 이야기를 해왔어요. 근데 예수라는 자가 자기가 하늘에서 왔다는 거예요. 믿을 수 없죠. 그러니까 육적인 것만 생각하고 사는 사람들이야. 하나님은 믿는다 할지라도. 이게 좀 웃기는 거죠. 우리가 볼 때는. 아니 하나님을 믿는데 육적인 것만 믿어요. 영적인 거를 못 믿고 있어요. 여러분은 어때요? 여러분은 육적인 것만 믿으셔요? 영적인 것까지도 믿으셔요? 어때요? 대단한데? 이러면 문제가 없는데 육적인 것에만 딱 고착되어 있는 거지. 근데 여기에 뭐가 더 있냐면 그들에게는 모세 율법이 꽉 차 있어요. 그걸 다 육적으로만 해석을 해 나가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안 되는 거지. 그 얘기를 지금 요한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예수님을 육적으로만 본 거죠.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예수님 하신 말씀을 지금 표현한 거예요. 영적인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서로 수군거리지 말라. 그래요. 수군거리는 거를 예수님이 영적으로 알았을까요? 딱 보니까 수군거리는 모습을 봐서 알고 있을까요? 또 영적으로 또 간다 또. 딱 보니까 아는 거예요. 물론 영적으로 그들의 속 생각도 아시지만 보니까 자기네끼리 지금 몇몇이 모여서 여기 수군 거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수군거리지 마라. 실질적으로 이 수군거리다라는 말로 번역됐어요.
물론 이 단어는 수근거리다라는 뜻도 있지만은 뭐 그 외에 뭐 비방이라든지 아니면 뭐라고 할까 불신적인 어떤 그런 어떤 속삭임 이런 건데 보편적으로 이제 수근거리다라는 단어로 번역을 이제 해요. 그래서 이제 성경에도 그렇게 이제 됐는데 이 수근거리는 것이 왜 수근거리느냐? 그 시대 사람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들도 마찬가지 아닐까라고 하는 거죠. 수근거리는 이유. 이게 뭐 좋은 의미에서 회의를 하고 의견을 나누기 위해서 한다면은 수근거린다는 단어를 안 써요. 그죠? 부정적인 것 때문에 수근거리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 왜 수근거리느냐라는 얘기지. 왜 예수님은 수근거림을 좋게 보지 않으셨을까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잠언서도 그렇고요. 귀에 속닥속닥 하는 것도 성경에서는 악하게 본 거예요. 수근거리는 걸 좋게 성경은 기록을 안 해요. 나쁘게 보거든요. 근데 여러분 수근거릴 때 있어요, 없어요? 있죠. 나쁜지 알면서 수근거렸어요? 몰라서 수근거렸어요? 몰라서 그랬죠? 앞으로는 그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다 나쁜 거는 행위 자체가 나쁜 건 아닌데 때로는 우리가 사람들이 이렇게 있는데 누구한테만 귀에다 이렇게 할 때 있어요, 없어요? 비밀스러운 거 말할 때 다른 사람 들으면 안 되니까. 근데 이게요 대중적인 거 또 사회적으로 그리고 그 외의 사람에게는요 아주 안 좋은 영향을 미칩니다. 불신을 갖게 만들어요. 물론 내게다 쏙닥쏙닥 해주는 사람, 받는 사람은 기분 좋을는지 몰라. 다른 사람 다 제쳐놓고 나한테만 말해주고 있으니까. 내가 아무한테도 말 안 했는데 내가 당신한테만 말하는 거야. 누가 그랬대, 봤어? 뭐 이러면서 쏙닥쏙닥 해주는 거예요. 이 자체가 성경에서는 악으로 보고 있다는 거죠. 악하다.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하지 말라는 거거든. 저는 이것을 생각해 봤어요. 한 4가지 정도로 생각해 봤는데 왜 수군거리느냐 사람들이. 불만이 있을 때 수군들거리더라는 거지. 불만 있는 사람들이 수군거려요. 불만 없는 사람은 대놓고 이야기해. 걸릴 게 없잖아. 뭔가 걸리는 게 있어서 수근수근거리거든. 사람들이 불만 있을 때 수근수근. 아마 여기 현장에서도 그랬을 거예요. 유대인들이 예수님 하신 말씀에 대해서 불만이야. 마음에 안 들어. 우리는 이스라엘 왕으로서 뭔가 이렇게 착착착착하고 그래서 로마 정부로부터 뭔가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능력이 좀 나타나고 우리들을 이 가난에서 좀 구해주고 막 이런 것들이 착 이루어져야 되는데 전혀 그런 기색은 없고 말이지. 맨 이상하게 알아듣지 못하는 말하고 불만이 가득해요. 불만이. 수근수근거리는 거야. 두 번째는 의심이에요. 의심이 생길 때 사람들이 수근수근거려 자기네끼리. 자기네끼리. 세 번째는 비판할 때. 누구를 험담하고 비판할 때 수근수근. 왜? 들으면 안 되니까. 마지막 4번째는 정죄할 때. 누구를 모함하고 정죄할 때. 야, 저놈 어떻게 하면 죽일 수 있지? 뭐 이러면서. 야, 언제 모여? 뭐 이런 거. 그러면서 자기네끼리 쏙닥쏙닥 수근수근 거리면서 어떠한 죄악을 범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완벽할 수는 없지만 성경에서 귀에 속닥거리거나 수근거리는 것을 선하게 보지 않아요. 악하게 보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적으로 그러면 안 된다 말하기는 어렵고 그러지 않으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필요할 때도 아마 있을 거예요. 있는데 정말
특정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그럴 수밖에 없을지라도 그 외에는 그냥 편하게 뭐 좀 들으면 어때? 좀 뭐 하면 어때? 그냥 이렇게 좀 편하게 그러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됩니다. 44절에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다. 예수님의 뭐 평소에 갖고 있는 생각이기도 하지만 상당히 핵폭탄과 같은 말씀을 하신 거예요. 지금 저들이 오고 안 오는 것에 대한 어떤 실갱이 같은, 마치 희석게임 하듯이 주님께 쫙 달라붙어서 온 것도 아니고 아예 안 온 것도 아니고 갈까 말까 이러는 거거든요. 이러한 문제를 예수님께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허락한 자는 오는 거고 그러지 않은 자는 오지 못한다. 선을 딱 그어버렸어요. 그런데 이게 오고 안 오는 게 결국은 뭐예요? 천국 가고 지옥 가의 문제거든요. 핵폭탄인 거죠. 더군다나 유대인에게 있어서는. 우리는 다 우리의 아브라함의 하나님, 우리는 다 천국 가는 게 당연하게 여기고 있는데 예수님은 지금 내게 오는 자는 영생하고 천국 가고 오지 않는 자는 지옥 간다. 그런데 누가 내게 오는 거냐? 아버지께서 보낸 자만 나한테 온다. 이 얘기예요. 이 얘기가 이제 신학적으로도 약간 불거질 수 있는 게 뭐냐면 장로교에서 말하는 예정론적인 부분이에요. 이 얘기는 안 할게요. 길어지고 그러니까. 아무튼 예수님은 이렇게 나에게 오는 거, 예수님께 온다는 얘기는 믿는다는 얘기거든요. 믿는 자가 오는 거예요. 근데 너희가 너희 힘으로 오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보내기 때문에 너희가 오게 된 거야. 이 얘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너희도 나한테 올 수 없어. 이 얘기거든요. 네. 이러한 것들을 유대인들의 기본 사상에는 있지만 당시 유대인들은 받아들이기가 너무 힘들었다라는 얘기죠. 오늘 우리 한국교회 성도님들도 이런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분들이 상당히 있을 거예요. 이건 좀 신학적인 데 연결되어 있는 거야. 예정론이냐, 예지예정론이냐, 뭐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구원을 받는데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거냐,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는 있는데 그래도 내가 믿으니까 구원받는 거 아니냐, 인간의 노력도 포함시키는 이런 것들이거든요. 이거를 신학에서 뭐냐, 칼빈주의냐, 알미니안주의냐, 뭐 이런 거예요. 그러면 교단적으로는 어느 교단이냐, 뭐 이런 게 또 나눠지거든요. 아주 복잡하고 아주 내용이 깊어요. 근데 이런 거를 여러분들에게 지금 강의할 수는 없고, 아무튼 요 말씀은 상당히 핵폭탄과 같은, 정말 유대인들이 발끈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내용이 아니었을까. 다시 한번 볼게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이 이끌다라는 단어가 헬코라는 헬라어거든요. 헬코박 뭐 이런 거 말고 헬코. 헬코라는 게 뭐냐면 이끌다라는 뜻도 되지만 강요하다, 강요, 억지로 강요하는 거 있잖아요. 또 그렇게도 번역이 되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하면 아버지께서 강제적으로, 좀 표현이 좀 이상하지만 하나님의 전권으로, 하나님의 전권, 그거로 이끈 자만이 내게 올 수 있는 거다. 이런 거예요. 자, 이렇게 봤을 때 유대인들은 단순하게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우리는 하나님 믿는 자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는 구원받을 거 했는데 이게 뭐지?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우리를 예수께 보내지 않으면 우리는 구원 못 받는다? 근데 그들은 지금 예수님께 오고 있지 않고 있거든요.
심각하죠. 여러분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여러분 구원 받았다고 보고 있어요? 어때요? 보고 있죠. 근데 누가 나타나서 아니라고 하는 거야. 여러분 어떠실 것 같아요? 발끈 안 할 것 같아요? 발끈하지. 뭔 개소리야 뭐 이러면서. 그렇잖아요. 지금까지 수십 년을 그렇게 알고 믿어왔는데 아니 한순간에 아니라는 거야. 예수 믿으면 안 되고 나를 믿어야 돼 뭐 이러는 거지. 미친놈 아니야 뭐 이러면서 발끈하죠. 유대인들이 이때 상황이 아마 그러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가 아니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다 이거예요. 네. 그러면 이 말은 이렇게도 볼 수 있어. 너희들이 뭐 어쩌고저쩌고 자랑하고 대단한 것처럼 하는데 아니야.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거야. 그들의 어떤 교만한 코를 납작코 만들어버리는 듯한 이런 내용이라고도 볼 수 있죠. 여기 보니까 뭐래? 오는 그를이에요. 오는 자들을. 온다는 얘기는 누구한테 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로 오는 자들은 뭐라 그래요? 마지막 날에 내가 다시 살리라. 내게로 오는 자는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오게끔 해서 온 건데 그는 내가 마지막 날을 살리겠다. 부활을 말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봤을 때 오는 그를 이 부분에서 우리도 자, 지금 어때요? 예수님께 우리가 가는 자입니까? 아니면은 가진 않고 그냥 이렇게 멀찌감치 쳐다만 보고 있는 자입니까? 가는 자죠. 네. 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 나아가야 되거든요. 근데 머물러 있는 장마정선이 정체정선으로 이런 것처럼 하나님 믿는 건 분명해. 믿는 건 분명한데 잘 들어야 돼요. 그런 사람들이 많을 거야. 믿는 건 맞는데 더 하나님께 자꾸 나가지는 않고 있어. 머물러 있단 말이에요. 합당할까요? 아니죠. 그러면서 나 하나님 믿는다고 그래요. 이거 참 어려운 얘기다. 하나님 믿는 자는 예수님 말씀하신 바대로 내게로 오라는 거예요. 내게로 오라. 계속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특히 요한복음에 보면 뭐라 그래요? 내게로 오라, 내게 오라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편히 하리라. 내게 와야 영생함이 있다. 오라는 거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안 가. 주저주저하고 자꾸 토를 달아요. 뭐 때문에. 예수님께서 공간복음에 하신 말씀이 뭐가 있어요? 오래니까 뭐라 그래요? 나 장가 가야 되고 집 샀으니까 뭐 해야 되고 소가 있으니까 뭐 농사도 져야 되고 이 핑계 저 핑계면서 안 가잖아요. 예수님이 잘했다 그래요? 아니란 말이야. 그자에게는 천국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린 예수님께 가야 돼요. 근데 또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 가곤 싶은데 내가 뭐 한 것도 없고 내가 아는 바도 없고 나 못 가겠어. 군에 가면은 훈련을 이제 받잖아요. 훈련소에도 훈련 받지만 부대 또 자대 배치 받거든 이제 정기적인 훈련들이 막 있단 말이죠. 그러면 정말 육체가 약한 전우들이 있어요. 강한 사람도 있고. 그러면 너무 힘드니까 나 못 가. 나 놔두고 가. 나 죽어도 못 가. 아니 그냥 바닥에 그냥 엎어져 갖고 그냥 안 가. 일어서지도 않아요. 그럴 때 전우들이 야 가자. 그래서 총도 들어주고 짐도 들어주고 어떻게든지 끌고 가려고 해요. 근데 안 간대. 버팅기는 이런 친구들도 있거든. 신앙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좀 열심히 하자. 좀 교회 가자. 이게 자기 그 자체에서 지금 머물러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답이 없다. 주님께 가야 돼요. 제가 목사잖아요. 그죠?
목사이기 때문에 지금의 상태 갖고도 충분히 천국 가는 데 문제 없다고 믿어요. 하지만 장담할 수 없어요. 머물러 있으면 이 자리에서 이건 하나님께 합당하지 않은 거예요. 목사가 머물러 있으면요, 성도는 다 죽어요. 목사가 움직이고 주님께 앞장서서 나아가야 성도들이 또 따라가는 거고 그러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나는 부족해, 맞지, 부족하지, 뭐 그렇잖아요. 부족해도 주님께 가야 되는 거야. 네. 그게 이유가 될 수 없다는 얘기지. 예수님 말씀하는 바는 그거예요. 그래, 너희들 그래, 나 상태 내가 알아. 그렇지만 내게 와야 돼. 와야 되는데 어떻게? 안 오면 안 돼. 내가 알거든. 너희들 알아. 니네 마음 알아. 너희가 그렇게 수긍하는 이유도 내가 아는데 오라 이거야. 오라는 거지. 이유 없어요. 우리도 이유 달면 안 돼. 그냥 예, 아멘 가는 거예요. 우리가 뭐 여러분 뭐 알면 얼마나 알고 우리가 주님 나라에서 했으면 뭘 얼마나 했겠어요. 그냥 주님 말씀 믿고 가는 거예요. 네, 그렇잖아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 죄송한 얘기지만 우리 어르신들한테는 나이가 1살, 2살 이게 먹어가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젊었을 때는 그래도 뭐 왕성하고 어쩌고저쩌고 해서 더 한다 하지만 자꾸 1살 먹고 2살 먹고 먹어가면서는 더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내가 옛날같이 그만큼 할 수 있을까요?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이만큼 해야 되는데 못하니까 이건 틀렸다는 거지. 그냥 주님 믿고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그냥 우리가 주의 성전 교회 와서 예배 같이 드리고 서로 얼굴 쳐다보고 웃고 이렇게 믿는 거지. 내가 무슨 우리 어르신들 여기 몇 분 계시지만 젊은이들처럼 내가 뭐 주님을 위해서 나서서 무슨 일을 하고 뭐 봉사를 하고 가능해요? 젊었을 때 하는 거야. 이건 힘 있을 때. 나이 먹으면 못해. 저도 못할 수도 있어. 앞으로 저한테 뭐라 하지 마라. 때가 있는 거예요. 때가. 나머지 우리는 뭐예요? 그냥 가는 거예요. 이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중요해요. 제가 가끔 그런 얘기 드리잖아요. 어느 모 교회 권사님 천국 갈 수나 있겠어요. 그러니까 아유 내가 어떻게 알아? 죽어봐야 알지. 이제 놀래지도 않아. 그런 소리 하도 들어와서. 그건 아니지 않느냐라는 거죠. 자, 아무튼 뭐 예수님이 부활까지 언급을 하셨어요. 내게 오는 자는 지금 당장에 뭐 이것이 아니고 부활까지 언급을 하셨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여기서 하나 여러분에게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구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구원은 도대체 뭘까? 이거 해드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벌써 50분이다. 왜 이렇게 시간이 빨리 가지? 큰일 났네.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이라는 것도 있지만 특히 예수님이 강조하고 예수님이 특히 요한복음에서 언급하시는 구원의 뭐 단계 아니면 구원의 어떠한 서정, 어떠한 시간적 어떤 순서 이런 게 좀 있어요. 다른 분들은 뭐 안 나올지 모르지만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예수님이 특히 콕 집어서 말씀하시는 구원. 이 구원은 어떤 걸까? 한 5단계 정도 됩니다. 하나는 인도예요. 인도.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어야라는 거지.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다. 이게 종교 개혁 때 상당히 많이 강조한 부분이에요. 원래 초대교회 때 예수님으로부터 초대교회 때 있었던 신앙인데 기독교가 시간이 가면서 한 1500년의 세월, 한 300년 정도 타락한 거예요. 점점점 조금씩.
그러니까 뭐 이제 내 힘으로 구원받고 뭐 내가 뭐 봉사해야 구원받고 뭐 별 이상한 소리들을 막 하면서 한 1300년 동안 쭉 왔어. 그러다가 1500년 때 16세기 때죠. 종교개혁이 일어나면서 네 가지를 주창을 했던 거예요. 종교개혁자들. 그 중에 하나가 오직 은혜. 구원은 오직 은혜로 받는 거다. 내가 뭘 해서 받는 게 아니다. 나에게는 전적인 그게 없다.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오직 하나님 은혜로 받는 거다.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인도의 인도, 하나님의 인도함이 있어야 내게 오는 거다. 즉 영생할 수 있다. 여러분 하나님이 쫙 몰아가지고 이렇게 주님께 가게끔 하신 거 맞죠? 네, 저도 마찬가지고요. 두 번째는 들음이에요. 주님의 강조하는 포인트 중에 하나인데,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천국의 소식, 진리, 이거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말을 듣고 오는 자마다, 내 말을 듣고 오는 자마다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건 너무나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내용인데 들어야 된다는 거. 들어야 구원받을 수 있다. 네. 세 번째는 믿음이에요. 듣지 않고서는 믿을 수가 없거든. 왜? 아무것도 그냥 모르고 있는 상황이니까. 어떤 복된 소식, 이게 복음이거든요. 어떤 소식을 들었어. 그게 뭐 그냥 뭐 한 달이 걸치고 두 달이, 석 달, 세 달이 걸쳐서 들리는 것일지라도 내 귀에 뭔가 복음이 들어왔을 때 구원에 나갈 수 있거든요. 네. 이해 가시죠? 네 번째는 영생이에요. 구원을 영생하고 같이 맞물려서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영생. 뭐 말 그대로 영원히 사는 거죠. 영생. 마지막이 부활인 거예요. 이게 요한복음에서 나타나고 있는 예수님이 언급하는 구원하고 연관된 내용들이에요. 부활.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말씀한 구원에 대한 내용은 부활에 있다. 이 부활은 주님 다시 재림하실 때 부활인 거예요. 둘째 부활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게 요한계시록이죠. 자, 그렇게 이제 44절을 이제 정리를 하고 45절에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으리라. 여기서 말하는 이 선지자의 글이라고 하는 거, 이거는 선지자의 글하면 이제 뭐 어떻게 보면 구약 성경이구나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근데 그건 조금 방만해요. 그렇게 보기보다는 선지자들의 글입니다. 선지서. 네. 구분 가시죠? 구약 성경 전체를 말하는 게 아니고 구약 성경에 기록된 선지자들, 그 선지서의 글을 말하는 거예요. 네.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니은에 보면 이사야서 54장 13절 나오거든요. 그게 읽어보시면 똑같은 문장은 아니지만 뜻은 같은 내용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뭐라 그랬냐면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 온다. 아까 앞부분에서는 누가 내게 온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내게 보낸 자가 내게 온다 그랬잖아요. 여기서는 지금 듣고 배운 자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다는 것을 우회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듣고 배운 거예요. 선지자의 그 이사야서 54장에 보면 그렇게 나와요. 가르친다 그랬거든요. 듣고 배운 자들. 그러니까 앞선 주의 선자를 통해서 듣고 배운 자, 그것도 구원으로 볼 때 하나님의 인도를 받은 자들이 와서 듣고 배우는 거거든요. 그 얘기를 예수님께서는 지금 인용해서 말씀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자, 듣고 배웠다는 게 무슨 얘기냐면 이거 그냥 의미적인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 경청하고 순종하는 믿음의 행위가 있는, 이거는 이 성경에 있는 내용을 말하는 게 아니고
지금 우리의 신앙을 바탕으로 해서 제가 의미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냥 듣고 배운 사람마다. 자, 듣고 배웠다는 게 무엇을 담고 있는 걸까? 첫째, 감동. 하나님께로부터 듣고,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하나님께로부터 듣는단 말이에요. 뭐 여러 가지 루트를 통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주님께서 지금 주시는 진짜 음성을 듣는 경우도 있고, 설교를 통해서 듣기도 하고, 여러분이 기도하고 성경을 읽으면서 오는 감동, 그런 것도 있고, 이게 다 뭐예요? 감동이거든요. 감동을 주시고 또는 깨우침. 어떤 사람은 감동은 받았는데 깨우치지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분은 감동을 받으면서 깨달아요. 그런 사람도 있고. 요거는 그냥 나눠서 말씀드린 거예요. 감동, 그 다음에 깨우침, 그 다음에 믿음이에요. 이 믿음은 나타내 보이는 행위를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감동받았어요. 아, 그렇구나. 아, 이거구나. 깨우쳤어요. 근데 가만히 있어. 이게 아니고 그 깨우친 바를 가지고서 내가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 세 가지, 그거를 지금 말씀드리는 거고,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은 사람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게로 오느니라. 예수님은 성경에서 그런 말씀을, 내게로, 나는 구원의 문이다.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지 않으면 안 돼요. 양의 문이라는 말씀도 하셨거든요. 양은 우리들이잖아요. 예수님은 양의 문이에요. 예수님께로 들어가야 되거든. 요한계시록은 또 뭐래?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고 나를 영접하는 자가 영생하면 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말씀이 다 무슨 의미냐면은 다 주님께로 들어가는 거예요. 주님께 가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아까 말씀드렸죠? 주님께 가야지만이 영생을 얻을 수 있다. 46절에 이는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니라. 예수님이 조금 선을 걷어요. 오해할까 봐. 하나님께로부터 인도를 받아서 내게 왔다는 것을 하나님을 봤다고 말할까 봐.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럴 수 있어요. 요즘도 말이죠.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야. 예를 들면 무슨 생각이 떠올랐어요. 그럼 뭐 신앙적인 생각이라고 봐야 되겠죠. 뭔가 이렇게 깨달음이든지 할 때는 생각이 떠오른 거야. 이거를 가리켜서 생각이 났고 감동을 받고 이렇게 말 안 하고 내가 하나님 음성을 들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아주 위험한 사상입니다. 내가 어느 단체라고 이게 인터넷 나가기 때문에 말은 안 하는데, 그래서 그 부류의 사람들, 그 조직계 사람들이 쓴 책에 보면 이런 말들이 많이 나와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그러면 일반 사람들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줄 알거든요. 아닌 거예요. 뭔 생각이 이렇게 딱 떠오르는 거를 하나님이 나에게 음성을 주셨다고 본 거야. 그건 아니지. 하나님 음성은 따로 있거든요, 사실. 진짜 하나님 음성이 있어요. 우리가 깨달았다, 감동받았다, 이렇게 표현하면 적절한 건데, 그렇게 말 안 하는 거야. 제가 알기에는 이분들이 그렇게 말한 지 한 10여 년, 20년 된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 교회에 이게 어지러움을 줘요. 이단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옛날부터 그 조직은 좀 불안했어요. 주일날도 자기네 서클 같은데 모임에 와서 있으라 하는가. 교회에서 예배드리기보다는. 교회론이 없어요. 그 조직은. 하여튼 좀 그래요.
지금 우리나라에 존재한 지 수십 년 됐고요. 예. 지금은 활동이 그렇게 크진 않지만 하여튼 조금 좀 불안불안한 그런. 예수님도 아마 이런 높아심에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을까. 이는 앞에 나온 말씀이거든요. 예. 하나님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다 내게 온다. 그런데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다 하고 선을 딱 그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그러죠? 오직 하나님에게서 온 자만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그게 누구예요? 예수님 본인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께로 온 자만 봤다. 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구약시대 때의 여러 선지자들, 그들은 하나님 봤을까요? 못 봤어요. 신여 모세조차도 못 봤어요. 형체, 때로는 어떤 형상적인 이런 것만 봤지 하나님 본 자가 보질 못했어요. 그래서 성경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을 본 자가 없다. 없느니라. 네. 근데 이 유대인들이 착각할까봐, 혹시나 잘못된 생각할까봐 예수님은 손을 딱 근 것 같아요. 그래서 너희들 내게 왔다고 해서 하나님 본 것은 아니다. 오직 하나님에게서 온 자만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여기에 하나 더 말씀드리면,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들이 착각하는 수도 있고, 하나는 그들의 선지자, 그들이 뭐 존경한다 할까 믿고 따랐던 선지자들 있잖아요. 모세를 해서 엘리야라든지 등등의 대단한 선지자들, 그들도 못 봤다는 거지. 그들은 메시아가 아니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택하여 쓰시긴 했지만 그들이 아버지께로 온 자는 아니에요. 오히려 있다면 세례 요한일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그도 메시아는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이 선을 딱 그은 것이 아닐까. 근데 요즘도 하나님께로 왔다고 자기가 메시아네, 하나님이네 이렇게 말하는 우리 한국의 이단들 많이 있잖아요. 47절.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 이건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죠. 우리가 예수님 지금 믿어요. 영생은 언제 받아요? 믿는 그 순간 영생을 받는 거예요. 이거 혼돈하시면 안 돼요. 네. 그건 영원히 사니까 죽어서 천국 가면, 아니, 맞는데 그 영생을 하나님께 받은 건 지금 받는 거야. 믿을 때. 네. 그래서 이제 그 영생에 대한 이제 단어가 나왔으니까, 이 영생은 현재 내가 받는 거지만 미래의 그 영원한 삶을 사는 거지. 이 현재와 미래를 그렇게 이제 볼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자, 믿는 자는 그랬어요. 믿는 자, 영생에 대한 문제입니다. 자, 우리가 볼 때 지식으로 영생함을 얻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 말씀 많이 한다고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요? 그건 아니에요. 그건 뭐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강해도 듣고 이런 성경 공부도 하고 그래요. 근데 만약에 안 해. 강해도 못 들었어. 성경 공부 나 참석 안 해. 그러면 구원이 없을까요? 아니죠. 그럼 구원 없어요, 정말? 헷갈리는 거 아니에요, 지금? 구원은 지식하고 관련이 없어요. 네. 다만 하나 있다면, 주의 말씀을 들으면서 믿어지기 때문에 말하는 거지, 지식이 있어야 구원받고, 내가 모르는데, 하나도 모르는데 내가 어떻게 구원받아? 아니야. 이건 잘못된 생각이야. 알아야 구원받는 게 아니죠. 믿어야 구원받는 거죠. 예. 두 번째는 노력해서 구원받는 건 아니다. 여러분, 믿는다는 개념이 노력과는 연결이 있다고 볼 수 있지만 아니에요. 믿는 건요,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다? 예수님은 구세주 메시아다?
그분에서 막 연구하고 막 조사하고, 그러면 내가 그 믿어야 구원받으니까 믿으려고 막 노력하고, 그거하고는 상관없는 게 믿음이에요. 믿음은요, 그냥 있는 그대로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네. 여러분이 저를 목사라고 봐줘요? 안 봐주는 것 같은데? 네? 제가 뭐하고 해서 목사일까요? 아니면 목사라서 여러분 앞에 있기 때문에 목사일까요? 제가 슈퍼맨이 돼야지만 목사일까요?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께로부터 세움을 받아서 여러분 앞에 있기 때문에 목사인 거야. 이런 거 똑같아요. 믿음은 내가 뭘 알아야지만이, 뭐 내가 노력을 해서 뭐 믿음을 가져야지, 그런다고 믿음은 안 돼요. 그냥 받아들이는 거야. 영접하는 거예요.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좀 구별을 하면 참 좋겠다. 48절, 내가 그 생명의 떡이니라. 네? 하늘에서 내려온 떡, 생명의 떡, 영생하게 하는 떡. 네. 계속 떡을 이야기하셨죠? 왜요? 왜? 또 모르겠어요? 유대인들이 메시아를 떡하고 연관져서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떡의 개념을 이야기하는, 굳이 말 안 하셔도 되는데 유대인이 메시아를 그렇게만 자꾸 생각하니까 그들을 이해시키려고 떡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네. 아까도 쭉 얘기했죠? 유월절 사건이라든지 만찬이라든지, 네. 그 떡이 떡. 다 구원하고 연관이 있는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말씀하지 않았겠느냐. 저는 이제 그렇게 보는 거죠. 자, 49절에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네. 떡이에요. 그들은 근데 그 떡이 하늘로부터 내려왔기 때문에 모세를 마치 메시아처럼, 메시아는 아니지만 구원자로 여겼어요. 네. 50절, 이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에요. 이는이라는 것은 나를 말하는 건데, 네.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 네. 광야에서 먹었던 만나 떡은 생명, 배고픔을 보충해주고 육적인 것을 살려주는 것에 불과하다. 그러나 하늘에서 내려온 떡, 나는 영생케 하는 그런 떡이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네.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떡이라는 말씀을 자꾸 하신 것은 유대인들이 자꾸 떡과 메시아를 연관시켜서 하니까 그렇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하신 거고, 실제로 예수님이 말하는 그 떡은 살을 말하는 거구나. 이 살을 그래서 십자가에 찢잖아요. 그 떡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거기에 한층 더 만찬 때, 예수님 만찬 때 빵을 떼면서, 떡을 떼면서 이는 내 살이니 받아 먹어라. 이 말씀까지 여러분이 알고 계시면 훨씬 더 이해가 쉬울 거라고 봐줍니다. 그래서 이 내 살이 내 살이니라, 십자가의 죽음을 예수님은 여기서 언급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